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11조 하지 않아도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돈이 필요한 하나님은 아니시죠. 11조 때문에 지옥 보낸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니 신학적으로 어떻고 하는 것은 11조 드리기 싫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는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믿음이 장성하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11조를 구별할 때가 올 것입니다. 11조는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의 아홉을 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감사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결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니 다시 나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혼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혼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니 결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나라고 하니까 완악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결국 허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악한 마음은 결혼하고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만을 원하고 알량한 그 자존심과 육체적인 만족만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학대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며 평생을 살 것 같다면 차라리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것이죠. 이는 괴롭힘 당하는 자를 위한 것이죠. 그를 위하여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이죠. 오늘날 아무리 여권이 성장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 결국 약한 쪽은 여자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며 긍휼을 베푸신 것과 같이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며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옳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바로 사람의 숫자에 속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죠. 앞서 말씀하신 소자는 학대당하고 버림받는 연약한 여자였죠. 또 오늘 다른 소자는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강하고 돈 많고 높고 힘센 자가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애통하며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만 찾죠.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죠. 아빠 되시는 하나님만 구하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버림받은 여인과 병들고 아프고 소외당하는 자들과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인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말씀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런 청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예배하고 11조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율법을 지키며 그런 가운데도 자신의 그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된 청년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제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년이 단 한 가지 돈 앞에서 무너진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될까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될까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될까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과 구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열심이었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진정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죠. 우리가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먼저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리고 나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과 애씀으로 애쓴다는 것은 썩어질 땅의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깨달아 알게 되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함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